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용기와 담대함으로 안내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희망을 갖게 하지만 반대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잠시 1초 후를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직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걸음을 내딛기로 선택하려면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의 모습을 알고 있었고 가나안 땅의 현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 반, 두려움 반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여호수아 1장의 인식은 분명합니다. 모세는 무대 뒤로 사라졌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볼 때 이 여호수아에서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는 길고 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오래된 역사의 연장선에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근거한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의 실행은 하나님이 지금 직접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란 말은 그렇게 명쾌하고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과거 모세 때 2명의 정탐꾼 각 지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가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좋든 싫든 그들의 운명의 시간이 어떻게 밀려 어느 때가 되는 거예요. 건너야 할지 건너야 말아야 할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에 그들은 맞닥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 문맥의 본문적 관점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핵심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 나라의 3대 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민족 전체의 집단은 민족 전체가 초강대국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한 국가 구성원이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430년이었습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한 국가가 유지되는 것도 100년 넘기가 쉽지 않은데 430년 동안 민족 전체가 노예였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430년 동안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노예 집단이 영토를 얻고 그 영토에서 국가의 주권을 발휘하고 자기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440년이라는 시간 정도가 되면 자기 민족의 정체성도 다 없어져요.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민족이야 라는 생각 자체가 남아있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일반적으로 이집트화가 돼버린 것이죠. 사실은요. 그냥 이집트인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우리는 그냥 당연히 이집트 사람들의 종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4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새로운 이방 민족과 똑같으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에요, 사실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존재가 어떻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모세 오경을 통하여 광야 40년을 한번 천천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있는 상황 속에서도 광야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불순종하고 그들은 이방 민족과 차별이 되지 않는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자신들을 폭력과 억압으로 지배했던 이집트보다도 더 나은 민족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보다 너희들은 좀 더 나은 민족이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더 나은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보다도 못하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보다 못한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받을 만한 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40년은 무슨 시간이었습니까?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40년간 뱅뱅 광야를 돌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가 다 죽음을 당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민족 전체가 진멸될 위기까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부적 위기는 그들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지금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 동편 가나안 땅입니다. 그 입구까지 온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아유, 이제 할 일 다 했다. 모세가 다 모든 일 마무리하고 나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네 라고 편안히 그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모세는 잊지 않아요. 오직 그에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또한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언제 반역을 일으켜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여호수아를 제거할지 모르는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관문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과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첩첩산중에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광야 40년의 조상들보다 더 나을 거라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모세에게도 했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좀 더 성경의 큰 범위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11장을 거치면서 이 세상의 제약된 변화,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의 그 시작의 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에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동산의 회복이라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복됨을 누리도록 하셨던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펼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그냥 단순한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에덴 동산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광야 40년을 통하여 성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성막은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에덴 동산의 축소판을 성전의 모양으로 그대로 재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는 건 무엇이죠? 마치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듯 온 세상에 에덴 동산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성전의 역할을 하듯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땅인 거예요. 새로운 성전의 기능을 하도록 허락하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은 안식의 장소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이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아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염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이 안 되어서 무기가 부족해서 결의가 너무 취지가 없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못할까의 염려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신앙의 약속에 비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들을 살린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그림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겠습니까?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가나안 땅에서라도 이들이 들어가면 저절로 산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확실하고 도무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란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순종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맹세를 구체화시키는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책임 있는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마치 동전의 양면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하여 창조의 역사의 새로움을 다시 한번 펼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영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한 개인의 의지를 말하는 그런 용어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오직 강하고 담대하는데 이 오직 강하고 담대함을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용기를 가져야지. 내가 백성들을 말 잘해서 잘 설득해가지고 이 말 잘 듣는 백성으로 만들어야지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이 전쟁의 승패의 결정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그들의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 가운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때 딱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했나요?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과 같을 것이고 가나안 민족과 아무런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성을 갖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필요한 게 군사 전력이나 무기였다면 이집트만큼 초강대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무기를 갖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그 무기 수거해서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들의 욕망, 애굽에서의 삶,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사람의 삶, 그 뜻이 뭡니까? 내 소견과 내 의견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 가장 큰 우상, 자신을 하나님보다도 높이 세워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해 하려고 했던 그들의 범죄를 하나님은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용기와 대담함은 사람의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율법 자체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중심은요, 율법이에요. 계속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간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죠?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몇백만 명이 다 굶어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들의 신분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곧 하늘의 만나가 끊어질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하늘의 만나가 드디어 끊기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늘에서 내려온 율법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생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첫 번째 받으신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으라는 시험을 사단이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의 방향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자는 결코 온전한 목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신마저도 하나님 자신인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 말씀이 떠난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의 법전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추상적인 이상이나 구호를 외치자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명령이요 사랑에 대한 응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착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민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세상에 수없이 널려있는 한 민족의 숫자일 뿐이다.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나와 관계를 하는 것이다. 내 말씀이 너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순종하지 않는 민족의 삶이라는 것은 이미 패배자요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물속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물속에 들어가서 사망한 자예요. 사망한 자를 그리스도가 부활하듯이 여러분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시켰어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과 새로운 역사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힘과 용기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능력, 나의 지식, 어떤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허락된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돼요.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비록 나는 나의 빈약한 나의 자원, 나의 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힘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파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차별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차별성이라는 게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여전히 말씀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을 살게 하는 삶의 힘인 거예요. 이 만나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약함 속에서 강함과 담대함이 되실 것입니다. 미지의 2025년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불안할 수도 있고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의 미래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정의 결과, 우리의 미래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나의 조건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조건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그 약속의 조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친히 보장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2025년 이 역사의 서사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실하게 써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안개와 같고 잠시 한 모금의 호흡을 하는 순간의 찰나와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인생들의 짧은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재료와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고 때로는 불만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배의 모습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면 세상의 어떠한 조건에 우리가 넘어가거나 또한 패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2025년 한 해를 담대히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의 견고함을 부시는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